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 학창 시절에 아마 보셨을 만한 그런 소설,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파상이 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마틸드라고 하는 그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무직을 근무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집이 부유하거나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뭐 대단한 집안에 이렇게 시집 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저 평범한 또 공무원이 남편인 그런 이제 가정을 꾸미고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문무관에서 근무하는 남편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 하면 아마 교육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함께 직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연 거죠. 파티에 초청장을 받은 남편이 그 초청장을 아내인 마틸드에게 가져옵니다. 마틸드가 그 초청장을 받고 막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런 초청장 그럼 나한테 주면 뭐 하냐고. 왜냐하면 여기에 걸맞게 입고 갈 옷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동안 몰래 가지고 있었던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 비상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을 이제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사 입게 되는데, 그러나 옷을 사 입고 보니 또 뭐가 허전합니까? 거기에 좀 걸맞는 장신구, 액세서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뭐 걸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이제 답답해서 그러면 저 꽃이라도 하나 꺾어다가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 뭐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틸드가 너무 막 짜증을 냈다가 투정 부리다가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장신구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장신구를 빌려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차고 그 파티에 참석했는데 원래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그 파티를 아주 즐겁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걸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목걸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도 찾아보고 뭐 왔던 길을 다시 가보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 목걸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합니까? 목걸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걸이를, 똑같은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온 도시를 다 뒤져서 결국은 똑같은 목걸이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목걸이가 36,000프랑이나 되는 아주 고가의 그런 목걸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가의 목걸이였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목걸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그 목걸이를 살 수가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 목걸이를 사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돌려주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모든 집을 실은 이제 다 새 집으로 옮기고, 또 이 남편은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하는데 퇴근하고 난 다음부터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을 이제 하면서 그야말로 10년 동안이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폭삭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폭삭 늙어서 그렇게 힘든 고생의 끝에 결국은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친구, 그러니까 목걸이를 빌렸던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는 좀 떳떳하게, 그때 내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가 그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주었던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머머, 어떡하니. 세상에. 너
그렇게 고생했니? 막 하면서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걸이 가짜였어. 가짜. 네,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세상에 너 어떡하니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 거액을 들여서 이제 그걸 다 돌려주고 그 10년 동안 폭삭 늙을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했던 그 모든 10년의 인생을 누가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겠죠.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그러나 그거 진짜가 무엇인지 또 가짜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돈이 많이 벌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결국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이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평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편리한다고 한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뭐였냐면 이 돌들로 해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유를 하고 내가 재산을 늘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대를 100대 정도 다 살 수 있다. 그래도 침대 100군데에서 다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잠은 항상 한 군데서만 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땅 문서가 있는데 땅 문서가 있는 분들이 참 그 땅을 가지고 내가 가끔 땅을 한 번씩 가보면서 땅 문서를 가지고 야 이거 내 땅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땅 문서 가지고 결국은 그 땅에 맨날 가서 거기서 잠자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문서 하나 가지고 야 저기에 내 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땅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마음 내키면 차를 타고 가서 이 산 저 산 다 제가 구경합니다. 그 경관을 바라보고 자연을 다 감상합니다. 감상한다고 돈 내라는 사람이 없어요. 땅 가지신 분은 그 땅만 가서 보죠. 그러나 저는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 저 땅 다 보고 다녀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종이 한 장 들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치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소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계명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다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원은 이미 다 해주셨어요. 축복은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걸 지켜서 더 대단한 다른 복을 받겠다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죠. 결국은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축복과 구원을 내가 지켜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계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또 별로 이렇게 못 믿어 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십계명에서 1계명을 이야기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1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벌써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미 구원하였다. 나는 너를 이미 축복하였다. 너는 나의 이미 백성이 되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막 힘쓰고 이거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면 계명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계명 하나하나가 그냥 지키다 보면 그냥 이거 안 지키면 또 벌을 받나 하면서 두렵게 되고요. 계명은 절대 지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 자체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요.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상황 속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더 대단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이미 그 주신 은혜를 천대까지 지켜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걸 누리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더 달라라고 뭘 더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뭘 더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그 동네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공기놀이를 했다고 하죠. 근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공기놀이 하는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반짝거리고 좋으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껌을 줄 테니 그 공기놀이 돌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 돌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껌을 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돌들을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껌을 받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참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일한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잘된 게 아니라 감옥에나 갇히고, 그러니 참 인생이 참 불쌍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감옥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이 있지만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뭔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심의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미 축복의 가치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록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는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따라 나선 뒤에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조카 롯하고 함께 땅을 분배할 때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게 합니다.
자기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조카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다 구출해 나온 다음에 소돔 왕이 그래요.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그거 갖지 않겠다.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 앞에서 오히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 가지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노력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내 민족을 이루고 내 자식을 이루고 더 얻고 더 가지는데 마음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더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풍족한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 이삭에게 소출이 100배나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놀랍게도 그 축복 가지고 막 만족해하고 그 축복 가지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을 팔 때 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사람들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름을 짓고요. 또 그 이름을 이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생겼지만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뺏깁니다. 또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이 이삭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결국은 그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를 더 가지고 소유하려는 데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에서 양보하고 또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켜내는 자리에 은혜를 지켜내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그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이죠. 억울함은 억울한 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쓰는 대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체포되면 체포돼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뭔가 반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단 한 가지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건 지켜내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끌려가도 그래도 무엇만은 지켰다는 겁니까? 결국은 무엇만은 지켰다는 거죠?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는 그 마음만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잘 사는 것에 매여가지고 잘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잘 사는 게 따라온 거예요. 그 돈이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 야곱이었죠.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몸부림치고 어찌됐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아내를 얻을 때 아니 그냥 큰딸 라헬을 얻었으면 그냥 그걸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딸하고 이렇게 그냥 살게 됐나 보다 하고 살면 좋은데 라헬하고 굳이 살겠다고 또 14년을 더 고생해서 어떻게든 내가 라헬하고 또 살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삼촌 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든 그 동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롱지고 그 모양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짐승이 새끼 뵐 때 그 앞에서 뭐 별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를 어떻게든 얼룩진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얻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형한테 다 줍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다 얻었는데 형한테 다 그걸 내주게 되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결국 누구 좋은 일만 시켰습니까? 형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몸부림쳐봤는데 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야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받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도 싼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받은 복을 지켜내야죠. 이 받은 복을 어떻게든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이 귀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이 귀한 은혜의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면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사오니 그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려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지켜내게 하려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대 이 귀한 은혜가 이뤄지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가 더 은혜 되어지는 천대까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